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하니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착각을 내려놓자. 저런 제목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은 고민하다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필이 덜 될 것 같아. 가슴에 더 각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나가던 사도행전으로 오늘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주제 설교 좀 했었죠. 그리고 또 당분 설교 못할 또한 우리 명설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 여러분 잘 듣고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 2달 됐죠.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나가던 사도행전으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2달 동안 좀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내용이 까마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나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도행전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2024년 또 BC 5년 전으로 또 탄생을 보면 조금 연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작은 나라 유대라는 나라 당시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온 세상에 퍼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를 원하셔서 기름 부어서 보내시고 또한 그 소식,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해지길 바랬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 사람이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온 세상 인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작은 곳에서 일어난 것이 이렇게 온 세상에 지금은 퍼져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제가 늘 묻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항상 알고 가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2000년의 유대 나라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교회 오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옛날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복음 전할 때 무슨 소리냐, 한국의 신을 믿어야지 서양 신을 믿냐고 처음에 반대하신 분들이 어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들에 따르면 서양신이죠. 서양신. 그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이 어떻게 시작하여 여러분 온 세상까지 전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의 소식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그 출발점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는데 누가 최초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온 땅에 전해지가 됐는지 그 복음 전할 처음에 최초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당시 유대 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또 순교도 하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일단 전반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의도에 그 금요철회 때도 이영목 사람 전도 한참 설명하셨는데 우리도 많은 교회가 전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기 싫거든요. 그 전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고 나면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많이 갖지 못하고 단순하게 교회 부흥해야 되니까 전도한다, 자리 채워야 되니까 이런 생각에서 단순하게 끝나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알고 나면,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전도를 한 내용이니까 29장부터는 우리가 전도해서 29장을 쓰자, 이렇게 여러분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대 보면 또 영어로 이렇게 액트, 사도행전 29를 우리가 하자 이런 걸로 영어로 막 쓴 멋있게 한 교회도 있고 프랭카드를 그런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28장으로 끝났지만 그 다음에 전도는 우리가 이어서 29장을 기록하고 나가자. 이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9, 액츠, 29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랭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먼저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지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어찌 보면 마지막 또 하신 말씀이야.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안 떠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들이 오순절 날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도울 자, 보혜사. 요즘 뭐 있잖아요. 조언자, 상담사, 위로자, 변호자, 곁에서 너희를 도울 분을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보내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날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처음에 누가 나가서 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막 술 취했냐고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빌립 집사, 이렇게 통해서 계속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나가서 이제 빌립이 막 이제 그 핍박 때문에 이제 멀리 가게 되다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 땅 끝까지는 이제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먼저 순교를 하나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제 그 당시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울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사울왕이 아니에요. 동명입니다. 동명. 나중에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뭐 간구하는 자 이런 뜻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라 뭐 작은 자 그런 뜻이지, 그게 어떤 것이 아니라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울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가지고, 사울은 똑같이 그 유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이제 보기 싫으니까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다 해서 가두게 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다 뒤져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소문에 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한테 회당에 가서 그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다메섹으로 떠나죠. 그런데 그 길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도상에서 만나고 눈이 어두워지고 뭐 그래서 너가 지금 가려는 그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줄 거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하나님 환상을 중에 이 이제 사울을 만나게 해서 안수해서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하면서 침례받게 하고 성령받게 하고, 이제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회심해.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도다. 아나니아가 안 간다는 거 소문 듣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막 다 감옥에 하고, 또 다메섹도 그래서 왔다는 소문이 다 들려가지고 못 간다 그러는데 주님이 아니다, 가라. 그 자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사도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회심하고 곧바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간 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제 그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본문을 택해서 읽었는데요. 이 22절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던 그 사이와 오늘 읽은 23절 사이에는 바로 그 간격이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사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잠깐 화면 띄워주시고,
네, 그게 중요한 거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이제 말씀으로 만났죠. 그리고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래요. 자기는 곧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 혈육 가족들한테도 상의 안 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지냈던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할 때 이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22절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아라비아로 아마 주님이 부르신 것 같아.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 몇 년 훈련 받았어요? 거의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울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아라비아 광야로 부르셔서 한번 훈련을 시킨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사울이 정확히 얘기를 안 해가지고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통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께 훈련받고 또 굉장한 그 환상 계시를 보고 주님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너 생명 바쳐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는 제3자로 사울이 지칭을 하면서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 낙원에 갔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고 온 게 너무너무 경이롭고 뭐라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라니. 그래서 그런지 사울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지 얘기를 안 하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요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사도로서 바울을 인정을 안 해. 네가 뭐 받은 게 있냐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자랑할 게 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낙원에 갔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므로 이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낭언된 환상과 계시와 막 너무 놀라운 것들을 보고 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고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3절부터는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있다 돌아온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 돌아온 이제 사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또 전하니까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가지고 바깥으로 보내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지만은 밤마다 성문에서도 지켜요. 이 안에 못 나가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간 쥐라고 해가지고 사울을 잡기 위해서 계획된 걸 알고 밤에 광주리로 이 벽 바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거기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요번에는 전에는 아라비아 가기 전에는 자기는 예루살렘에 직접 가지 않았다는데 이번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사울을 피해 두려워가지고
사울이 자신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내가 회심했다 하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믿는 자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뭐 한 4, 5년 있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샅샅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가지고 우리 앞에 보잖아요. 남녀 구분 없이 집집마다 가서 찾아가지고 다 잡아가게끔 했다는 걸 너무 잘하니까 그자가 와서 나 회심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스럽고 저자가 괜히 위장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또 알게 돼가지고 다 잡을까봐 아무도 근처에 오지 않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게 한 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요?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그의 발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줬던 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장로교 많이 다니신 분들은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큰 교회들은 바나바 사역을 많이 해요. 우리 몇 전도사님 와서도 목사님 우리 바나바 사역하고 바나바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나바가 평신도지만 이제 우리 뒤에 사도행전 이제 13장 정도 나가면 바나바가 평신도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사역이 바나바 사역하면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그랬지만 이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자들한테 정확히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회심해서 거기서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 이제 바나바가 그래서 그 당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도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물질을 뭐 교회 심는 것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서 난 누구예요? 네이족. 그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지금 사도들이든 제자들이든 다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믿지 않고 다 두려워서 가까이 안 하는데 어찌하여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많은 무리가 이 바나바 얘기 복음을 듣고 많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무리가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 또 이제 뭐 선행도 많이 하니까 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은 사울이 회심을 믿지 않는데 의심하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믿게 한 거죠. 이 사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가 굉장히 정말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 같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도 하고 또 필요할 때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근데 지금 교회의 바나바 사역들은 새신자가 오면 1대1로 양육하는 것을 보통 바나바 사역으로 많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가 뒤에도 가면 사울을 다시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먼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요한이라는 자를 이제 자기가 이 선교할 때 데리고 가는 이렇게 그 바나바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진짜 많이 해서 그야말로 위로의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드디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인정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만난 자로. 근데 사울이 보면 사울은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도 막 곧바로 복음을 전해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인정받고 나서는 곧바로 복음 전해요. 굉장히 열정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이제 사울이 이제 눈에 가시를 본 게 헬라파 유대인, 헬라지에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가 막 하나님 보낸 기름 부은 자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해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저렇게 놔두다가 사울이 죽게 될 것 같아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행전 앞에 내용을 쭉 이렇게 줄거리를 전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신 사울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사명을 준 사울이 왜 여기저기서 도망다니고 고난받고 피해 다녀야 된다는 거냐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만나주고 사명을 준 자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돼야 돼.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도 나가서 전도할 때 아프면 교회 와요. 병 낫고 문제 있으면 기도해요. 그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착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한다고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이 잘 안 돼. 생각지 않은 질병도 왔어. 생각지 않은 문제도 생겼어.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자꾸 문제 생기고 하니까 예수 믿어도 뭐야 막 그렇게 하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것도 고쳐지고 저것도 해결된다고 하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더 문제가 어려운 거 생기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게 우리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믿는 자녀에게 생기냐 이거 좋은 일만 생겨야 될까요? 만사형통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고 할 때까지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생각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 막 힘들어하는 거야.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왔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울은 우리보다 더 나아. 주님이 직접 만나줬어. 그리고 사명도 줬어. 근데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매일 쫓겨다녀. 다메섹에서도 막 겨우 살아서 광주리 타고 나왔어. 또 예루살렘에 와서 좀 편안한가 했더니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이런 사명 준 사울이 왜 고난받고 왜 이렇게 쫓겨다니고 막 죽음의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명 줬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사단이 막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문제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믿었어도 좀 이따 문제 때문에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마지막까지 하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할 수도 있지.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그러나 그 외에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야. 사단이 여러분 문제를 줘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부인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이렇게 사울처럼 직접 만난 이런 사울도 이런 상황에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우리 성경에 많은 위인들을 볼 때 요셉도 하나님 꿈 줬는데 어디 갔어요? 이방 땅 보디발의 종으로. 아, 또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감옥 갔잖아.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 뭐 모세도 마찬가지야. 나라와 민족을 구한다고 정말 애국심에 그렇게 했는데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러나 그 이후 애들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어떤 출애굽한 지도자 아니면 애굽에서 민족들을 구하기 위한 국무총리로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뭐라고 주님이 벌써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답이 있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니, 주님이 부르셨다면서 그것도 이방의 복음 전하라고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가지고, 아니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 받을지 내가 미리 얘기해 줄 거야. 아니, 주님이 불렀으면 고난이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갈 때 사단이 사울을 죽이려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이방이냐 그냥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그냥 복음이 머물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고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신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만나주고 사명받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탄 마귀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울을 아까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앞으로는 더 해, 더 나가서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막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야. 우리 고린도서 나중에 나가겠지만 막 40의 감한 매를 막 5번 맞고 막 태장에 맞고 뭐냐면 한 번 막 돌로 맞아가 죽을 뻔했고 배 타고 밤낮을 막 헤매서 바다에서 막 굶고 뭐 이 굉장히 그 위험, 시내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사도들에 대한 위험, 죽을 뻔한 기회가 얼마나 앞으로. 이거는 지금 이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는 이건 비유도 안 돼. 앞으로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이냐고, 형통의 길을 가야지. 사단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고난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것이 우리 착각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울을 보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이 사울이 왜 진짜 하나님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고난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래.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좋은 일도 물론 생겨요.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 예수 믿고 좋은 게 뭐야? 제가 간단하게 2개만 준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주에서 영원히 영벌 받고 뜨거운 데서 막 뜨거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애통함도 고카함도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이 잠깐 뭐 불통이라고 예수 믿고 그러면 뭐가 좋은 거야? 그럼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 2번째,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시험과 문제가 있지만 생길 수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시험과 문제를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은 영원히 지옥까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풀어야 돼. 풀다가 못하면 그냥 뭐 보도가 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 문제를 주면서 시험할 때 여러분이 믿음 하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돼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인공 사울이 지금 얼마나 쫓겨다녀요. 이제 이 9장 이 31절 뒤에는 이제 베드로가 그 유대 땅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그 내용이 끝나면 이 사울이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는지 그다음부터 사울이 하는 사역이 나타나요. 봐봐, 지금 너무 고난이잖아. 오죽하면 다시 고향도 갔어. 죽임당할까봐 보냈어. 근데 13장부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아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뒤에 얘기하려고 뺐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뒤에 뭐가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이제는 뭐가 나요? 로마서, 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또 디도서, 빌레몬, 더 나갔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이 적었다는 게 이제 추정을 좀 하는 분도 있고 인정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부터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 나오는 여러분의 그 신학의 서신서 12권, 13권이 12권이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교회들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 이름도 있지만 이 정도 사울이 도망가는 죽임했지만 결론은 승리하게 해서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세웠다는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전도했다가 그 못 갈 때 문제 생겼다면 편지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이 뒤에 나가는 서신서를 나갈 텐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그것도 모르고 건너뛰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로마서부터 뭐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걸 공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내용이 왜 기록이 됐는지, 누가 생명 걸고 전도해서 이게 승리한 거야. 전도 하나도 못하게 막 다메섹에도 맞고 예루살렘에서 막았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높이셨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쓰게 해서 온 세상에 지금 저희들도 2000년이 지난 저희들이 신약 이 서신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승리인 거예요. 눈앞에 바로 현실에는 고난이 오고 막 잡혀가고 막 고향 도망가고 하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전도됐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수많은 복음서를 쓰게 했고, 이게 승리인 거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평생 주님 올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모든 걸 만사 잘 된다고 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좌절하고 있지 마시고 이 착각을 버리시고, 그건 사단이 주는 거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 이 문제 사탄이 좋구나. 난 넉넉히 이길 거야. 너 나 지금 유혹하는데 난 너의 그 문제에 쏙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이 막 예수 이름 기도하셔야 돼. 제가 그래서 지금 사울을 주인공 들은 거야. 이렇게 도망다니고 핍박다니고 주님한테 직접 사명받고 만나는데 왜 이 고난이야? 그건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사단이 복음 못 전하게 하잖아. 이 사울 때문에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아야지.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나가서 서방에 나가서 더 유럽과 이런 지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서를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울을 기억하셔요. 고난 있을 수 있어. 있었잖아요. 죽을 뻔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바꾸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모두 주님한테 맡기셔야 돼.
고난도 모든 것도